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막의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며 자라는 여러 덤불 식물들도 있고 다육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막 덤불 식물은 그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폭풍에 의해서 그 씨앗이 단단한 껍질이 손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씨앗들은 물이 침투할 수 없는 딱딱한 껍질에 쌓인 채로 몇 개월 동안 모래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기에 폭우가 내려서 물에 흘러 떠내려갈 때에 작은 씨앗들은 비탈을 따라 쓸려 내려가면서 모래나 자갈, 돌 등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쓸려가다가 몇십 센치 깊이의 움푹 팬 축축한 웅덩이에 가라앉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내리막길에서 받았던 상처라든가 긁힌 자국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되면서 마침내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상처와 긁힌 자국이 없다면 그 단단한 씨앗들은 결국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악천후와 같은 환경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용납하시지는 않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의 물이 스며들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처라든가 긁힌 자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지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전쟁터와 같은데 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성적과 경쟁의 전쟁터이고 취업의 문은 안 그래도 좁은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와도 입사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직장에서는 온갖 업무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성과와 실적으로 인한 압박 등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전쟁터와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물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고, 지적인 대가나 감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가 지불하기를 꺼려하지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대가를 날마다 지불해야 하는 것에 넌더리가 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픈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지요.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변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감당해야 할 상대는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요. 이러한 각종 이유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과도 싸우느라 지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서는 이들을 섬기느라 지치고, 교회에서 교사와 찬양대,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재정부 청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둘러보러 온 이들을 챙기느라 지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죄로 인해 지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느라 지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세상에서도 지치고 교회에서마저도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문제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대로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글을 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주는 어려움과 힘겨움에 지쳐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매일의 삶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는가를 권면을 하고 있죠. 달리기 선수가 경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거추장스러운 의복이라든가 과체중 등 경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파카를 입고 달리거나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달리는 선수는 없죠. 그리고 달리기 경주 선수가 몸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뱃살이 흔들리는 상태로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애착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체중을 늘리게 하는 음식이나 연습을 방해하는 게으름, 몸 관리를 방해하는 무절제한 방종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드러나게 선수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요, 선수들이 스스로 빠져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의미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온갖 죄악들이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결승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의 목적지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창시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믿음의 선구자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자, 즉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개척자이시지요. 그 길을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무거우면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염려와 근심, 집착하는 욕심이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할 만큼 지나친 TV 시청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SNS를 하는 것, 무분별한 중독성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잘못된 것들을 버려서 영적인 지방을 줄여 나아가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성도를 넘어뜨리는 죄로는 탐욕이라든가 교만, 그리고 음란, 욕망, 험담하는 것, 부정직, 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 주변을 늘 맴돌면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시키거나 좌절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좌절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기도 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독의 죄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힘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죠. 믿음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가르침과 삶의 본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른 성장을 위한 훈계와 가르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과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 대한 처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징계하다의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는요, 어린이라는 뜻의 파이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징계하다라는 말을 어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꾸지람, 이게 이제 견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꾸지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과 꾸지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도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훈육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잘못 행할 때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꾸중도 하십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 품 안에 가둬두고 이 모든 것들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오냐오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 자녀의 길을 잘못된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 자녀에게 엄한 징계와 엄한 훈련과 엄한 꾸지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친자녀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사생자라는 말은 노예나 첩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생자는 합법적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상속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를 먼저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지원단체의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이 타다라는 분이 17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상가상으로 3기 암과도 이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 타다에게도 중증 장애와 질병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의 과정에 순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든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당신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삶의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타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암으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치유에 대해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타다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싫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싫어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의 폭력적인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싫어하시는 것, 자신의 아들 예수의 폭력적인 고난과 죽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의식하고 적용하며 살았던 그 십자가 사건, 이 타다가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독수리는 새끼를 낳은 후에 그 새끼가 날 수 있을 때쯤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이는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라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패역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고 노력할 때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니면 죄에 대한 징벌인가? 죄에 대한 징벌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르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닥쳐온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금심과 같은 것들, 우리를 죄에서 얽매이는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주를 할 때는 결승점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신앙을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참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받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교훈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서로 돕는 든든하고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